두 막대기가 동일한 두 막대기를 있는데 하나는 서랍 속에 집어넣고 또 하나는 막대기를 바깥으로 그냥 던져주든지 다닐 때 갖고 다녔습니다. 하루 종일 한쪽 막대기는 갖고 다녔고 그 시간 동안에 서랍에 있는 막대기를 고이 모셔다 왔죠. 그러고 난 뒤에 그날 밤에 서랍에 있는 막대기하고 똑같은 길이의 막대기인데 밖에 돌아다니는 막대기하고 길을 재보면 같을까요? 틀릴까요? 똑같아요. 똑같지요. 예, 똑같은데 이게 그 막대기가 어디에 그동안 왜 그 시간 동안 어디에 소속된 달라서 완전히 다른 막대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막대기하고 예수의 언약 밖에 있는 막대하고 하나님은 난 보기는 똑같이 보여도 전혀 다른 막대기라고 그렇게 간주하시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시간에서 우리는 무엇과 첫째 하는 신약과 관련했죠. 그 여인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죠. 이 말은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를 용서한 대상이 아니에요. 자아를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는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용서라 하는 것은 내란 이름 자체를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고 그 자리에 다른 환경을 집어넣어요. 나라는 막대기가 하나인데 그걸 둘로 만들어서 하나는 예수 안의 막대기로는 영생 보내고 한쪽에는 막대기는 그냥 이 땅에서 흙이 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갖다 버려라. 갖다 버려야 됩니다. 예. 좀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다시 제 시간 약간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용서란 무엇과 만나야 돼요. 무엇과 만나야 돼요. 죄와 만나야 돼요. 죄 없는 용서는 승리가 안 되거든요. 자, 죄가 뭐냐? 이게 제가 묻는 건데, 죄가 뭐죠? 50분도 안 돼요. 스스로 파선하려는 의도. 이게 바로 죄가 되죠. 내 인생은 죽이든 밥이든 내가 책임져서 내가 알아서 파산해도 내가 알아서 파산한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로 유다였습니다. 가진 유다 안에 뭐가 들었다 했어요? 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갔죠. 악마가 들어갔죠. 여기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이 신약의 내용입니다. 지금 두 번째 시간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용서와 관련된 이야기는 구약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약 이야기에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아 이름을 구성하고 자아를 형성하는 것을 왜 그것을 중지할 수가 없다 했어요. 뭐가 있기 그 장이 인간이 놓이는 장이 무슨 장입니까? 마귀가 놓여진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마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죠. 통치자를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하냐면 짐승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짐승은 통치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통치자의 허락 없이는 매매를 못한다.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가 안 된다는 말은 통치자가 있고 통치자는 우리가 통치자 있는 데서 우리는 출생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도 통치자 안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는 시초와 시작과 끝은 이미 꿈쩍도 하지 않은 악마의 품속에서 그냥 태어났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악마와 같이 뭐 슬퍼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니까요. 통치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고린도 이 세상 신은 통치자다.
요걸 힌트를 삼아서 이걸 거꾸로 구약으로 돌아가 봅시다. 구약에서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 있느냐 없느냐? 예, 왕. 이스라엘 내에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처음에 왕이 하나님 빼놓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왕이란 말은 지상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성체에서는 절대로 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은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악마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악마의 속성을 지니니까 그들은 뭘 원합니까? 통치자를, 왕을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기존의 영역 말고 말씀의 영역, 기존의 영역 말고 말씀의 영역 들어왔기 때문에 네가 말씀의 영역에 들어왔다는 그 표시가 뭐냐? 왕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왕을 찾지 말라? 왕을 구하지 말라? 왕을 세우지 말라? 이 말. 왜 이런 말을 하나님께 하시느냐 하면은 악마에 속한 인간들은 인간의 좋든 싫든 간에 악마가 이미 왕으로 통치자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에서 특징이 왕이 없는 특징을 어떤 식으로 보여주는가? 사사기가 보여줍니다. 사사기 그 5장에 보면 사사기 이제 잠시 보겠습니다. 구약 5장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선하고 싸웠다 되어 있죠. 여기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운다. 별들이. 이게 드보라가 사사기 5장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찬양하는 겁니다. 드보라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할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장, 사사기 5장. 사사기 5장은 이번 그 토족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 대한 하나님 안목에서의 해석을 5장에서 쭉 내려주고 있어요. 그 가나안의 왕 이름이 야빈이거든요. 그럼 가나안 땅에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있지요. 가나안 왕 야빈이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왕이 없어요. 이걸 이스라엘이 견딜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이스라엘이. 그럼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들은 견딜 수 있어요? 이 땅에 통치자 없는 걸 견딜 수 있습니까? 북한에는 왕이 있어가지고 김정은이가 핵 준비하고 도발한다. 푸틴이 다시 핵폭탄 만지작거리고 있다 할 때,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푸틴 대통령이 불리하다 싶으면 핵폭탄 터질 수 있다 이렇게 겁박을 주고 협박할 때, 그때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이 내 혼자 나서볼까? 이게 돼야 안 돼요. 러시아에 못 쓸까봐 차비도 없대. 쥐 혼자 나서서 뭘 하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께 의도적으로 적들이 몰려와요. 가나안 적들이. 그냥 전쟁이 없으면 하나님 없이 그냥 살 수 있습니다. 왕 없이도 하나님 믿고 산다가 돼요. 근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뭘 원하겠습니까? 앞장서서 우리를 강제로 지휘하든지 인도하든지 우리에게 지시를 하든지 앞장서서 총대 메고 나서서 적의 왕을 쳐부셔서 내가 속한 나라를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대단한 영웅적인 왕을 우리가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찾겠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통치자를 원하고 있잖아요.
사사기에서 원칙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게 되면 굳이 통치자를 찾지 않아도 된다는 원리입니다. 이 사사기가. 왜냐하면 모세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모세가 광야 나왔을 때 모세가 사람들은 임금처럼 생각했어요. 모세가. 그리고 모세 죽고 난 뒤에 또 누가 등장했습니까? 여호수아 등장했죠. 그 여호수아 될 때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자기의 임금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된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들 보고 너무 나무래지 마세요. 예. 그들도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의 후손인데, 아담의 후손치고, 율법만 있으면 되지, 굳이 어떤 지도자 없이 우리는 적들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연약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연약하듯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한데, 사사기가 바로 모세 죽고 그 여호수아 죽고 난 뒤에 다윗까지의 기간이 200년이에요. 2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왕 없을 때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 어떤 처신을 하는지를 노출시켰어요. 왕이 없을 때. 사무엘상 8장에서 결국은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뭘 원합니까? 왕 달라고 하죠. 왜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하냐면은 사무엘을 왕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왕으로 여겼는데 이제 사무엘 죽고 난 뒤에는 사무엘 같이 대단한 이 선지자가 우리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끌기를 바랐는데 사무엘 아들들이 어때요? 비리비리해요. 영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변변치 않은 걸 알고 아주 고정적으로 하는 자리를 마련해가 그 자기 자리에다가 대대로 세습제로 아버지가 왕 같으면 아들도 왕되는 세습제로 될 수 있는 왕자리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세습제가 없어 있어요. 이미 있습니다. 뭐가 세습제입니까? 대제사장. 대제사장 있어요. 있는데 왜 이들은 왜 의존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은 세상적인 어떤 쥐덕인지 또는 무기라든지 무기 개발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들은 뭐냐면 율법을 시행하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을 못 믿어 한다는 말은 율법을 시행하는 것이 이건 영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자체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내가 지킬 때 율법을 내가 신뢰할 때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지킬 때 비로소 이게 복된 효과를 난다고 하니까 이게 백성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형제요, 형제 자매요, 뭘 걱정하십니까? 이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의 약속을 믿고 나가시면 됩니다. 목사들이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잖아요. 그게 왜 마음에 왜 안 닿지요? 그게 왜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까? 왜? 말씀에 대해서 영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 갈 만한 말씀대로 산 어떤 특별한 인간을 따로 말을 하고 그 인간의 지시를 내가 따르면 되잖아. 이런 생각이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우리 대신 기도하면 우리는 그 덕이나 보자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바로 예수 믿을 때 그런 식으로 믿었죠. 통치자를 구한다. 예.
왕을 구한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용서라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용서라는 게 비현실적으로. 우리는 용서가 아니고 자체 힘을 갖기를 원해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서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내 자존심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용서는 벌써 세 번째 갑니다. 용서는 죄와 관련되어 있죠. 그 죄가 뭡니까? 인간이 스스로 파산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갖고 있다? 내가 갖고 있다. 파산. 내가 망해도 내가 알아서 망한다라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파산하는 권한이 없다 했죠. 왜 없다 했어요? 나를 내가 안 만들었는데 마귀가 들어와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내가 책임져야 될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잘 돼도 내가 알아서 잘 될 거고 못 돼도 내가 알아서 내가 망하니까 남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하잖아요. 이게 파산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도박하는 이유가 내 인생을 내가 관리하는 그 쾌감이 내가 망하고 난 뒤에 그 슬픔보다 더 강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뭡니까? 믿고 안 믿고는 내 선택, 내 결심에 달렸다. 내 안 믿어서 지옥 간다고. 알아서 갈게! 이게 뭡니까? 이게 주님 보시기에 파산하는 거잖아요. 내 지옥 가면 지옥 갈게. 됐냐?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강요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바로 죄예요. 죄라고 해가지고 나쁜 짓 하는 게 죄가 아니고, 끝까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내가 책임지는 게 죄다 말이죠. 근데 그 반대편에 뭐가 있죠? 용서가 있죠.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하는데 용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용서 받겠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실패죠. 왜? 용서 받겠다는 의도가 뭡니까? 내가 용서 받겠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행위가 어디서 나온 행위예요? 내가 나를 단돈히 하는 행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용서가 안 되죠. 하나의 요령이죠. 여전히 자기 책임은 내 손에 있소이다를 주님 앞에서 지금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첫 시간에 뭘 바뀌어야 돼요? 좌표계가 바뀌어야 돼요. 좌표계가. 그리고 죄 많은 여인은 뭐만 남기고 자기는 살아졌다. 뭐만 남기고? 죄만 남기고 자기는 날아가 버립니다. 사랑만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는 사람이 되죠. 내 죄만 남기고 나머지는 나는 사라져 버릴 때 그 죄를 손수 누가 거두어줍니까? 예수님의 자기의 만남으로 간주해서 자기가 철회해 버리죠. 그게 대속입니다. 그게 대속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인간은 죄인인 내가 용서받기를 원하지 죄와 나를 떼놓을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끝까지 자기 자신이 용서받은 나임을 끝까지 내가 붙들어서 자아 승리를 희망하고 있어요. 그 봐 회개하니까 난 구원받았잖아 이런 거. 여기서 신약에 나오지만 구약에서는 생생하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전쟁을 통해 나는 어떻게 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만드는 상황이 부딪히죠. 전쟁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주님의 좌표계와 이 다른 기존의 인간 세계의 좌표계가 어긋나게 같이 결합되는 것. 이게 전쟁이죠. 그래서 사사기에는 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왕이 있기는 있습니다. 언약에 있건 언약 속에 있는 사람한테는
창세기 14장 18절에 삶의 영광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이라는 것은 죄를 없애는 장치죠. 장치. 그 장치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무엇의 왕입니까? 살렘 왕이에요. 왕인데 하는 역할은 제사장.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날마다 이스라엘이 내뿜은 그 마귀적인 죄를 제사를 통해서 제거함으로써 이방 나라에서 전쟁에 이기는 방식을 이스라엘 왕 대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걸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율법을 준 것은 죄를 더하기 위함이거든요. 이 율법을 줌으로써 너는 네 인생은 네가 책임졌으면 안 돼. 근데 왜 자꾸 네 인생은 내 거라고 여기고 책임을 져야 해. 라고 지적받는 가운데서 이방 나라와 붙어서 전쟁에서 뭐가 돼요? 승리하는 거예요. 드디어 사사기 5장에 봅시다. 사사기 5장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사사기 전서도 그렇지만. 사사기 5장에서 그래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 드보라한테, 사사기 4장요. 4장 3절에, 야빈 왕이 철병거 900성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자, 여호와께는 자체적으로 왕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들은 누구한테 여호와께 부르짖었지요. 그러면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제공된 어떤 사태는 하나님의 왕대심을 또렷이 그대로 인수인계받아서 하나님의 심정과 관점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세워지겠죠. 부르짖음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왕대심을 다시 화끈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지도자겠지요. 근데 그게 뭐냐? 바로 전쟁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저쪽 전쟁은 뭘 갖고 있습니까? 철병거 900성. 예. 철병거. 예. 철로 무장되어 있는 전투형 전차 900대. 와, 이거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동안 120년 동안 이스라엘에 학대받았으니까 뭐 무기에 비교해서는 게임도 안 되니까 알아서 긴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이 야빈 왕이 이스라엘의 왕 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인간들이 해줄 것 다 해주고 다 해준데 참다 이제 폭발한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그만큼 인간들은 평소에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식으로 요런껏 버티면 살 수 있잖아. 그 식으로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내가 책임자가 되는데 살아온 겁니다. 그럴 때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이 전쟁은 누구한테 주어졌냐 하면 바락이라는 남성에게 주어졌어요. 남성에게 주어졌는데 이 바락이라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정신 상태를 그냥 대변해 주고 있어요. 국방부 장관이라는 인간이 하는 사고방식이 전혀 하나님을 믿는 태도를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했습니까? 이건희한테. 김건희한테. 김건희인지 못해요. 드보라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 드보라가 종려나무 밑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 5절에 4장 5절.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면 베델 사이에 드보라가 그 다음에 무슨 나오죠?
종려나무 아래 거예요. 임금입니까? 임금 아닙니까? 임금 아니에요. 백성들과 시선을 같이 했습니다. 그냥 백성 중에 하나예요. 더불어가 나섰습니까? 나서지 않았습니까? 안 나섰어요. 안 나섰습니다. 이게 바로 이미 악마가 인간에게 통치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하나님이 좌표계를 달리해서 왔다면 이스라엘 내부에 기존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사사기 4장 5장에서 계속해서 사사기 때 사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사는 나대지 않습니다. 나서지 않습니다. 이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도 나서지 않아요. 그런데 나선 것은 누가 움직이냐 말 알아요. 황급 마음이 초조했다. 예. 그걸 경상도 말로 움짐 달았다 하는데 상당히 아름다워요. 예, 이런 용어 처음 보죠. 사전도 안 나오실 거네. 예, 마음이 초조하고 다워해가지고 뭐냐면 이게 대표적으로 뭐 발락이죠. 발락 국방부 장관 발락이 누구를 찾느냐 하면 드보라한테 찾아요. 여자 사사한테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절에 가는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다. 그러나 너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사라를 여인의 손에 파셨다. 여인의 손. 그 드보라가 그 야빈 시스라 이 사람을 드보라가 죽이는 것이 아니고 드보라 계열을 통해서 죽여요. 드보라 계열. 그 드보라 계열이 바로 찬양할 때 드보라와 그 바락이 같이 노래하는 그 노래 장면이 사사기 5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도 그 있잖아. 그 부부 사이에 같이 이중창 노래 있죠. 그런 노래가 참 둘이 같이 이제 남녀 혼성으로 부르는데 여기에 5장 24절에 보면 겐 사람 헤벨의 아들 야일은 다른 여인보다 무엇을 받을 것이냐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마에 거한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것은 여자가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여자는 왕이 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대표자로 누가 가게 돼 있어요? 유월절, 맥주절, 추장절 여자가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구다마다 남자 가장이 예루살렘이라든지 안 그러면 언약궤 있는 곳을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세미나 듣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네 아비를 존중해라 하는 말씀에 의해서 아버지가 듣고 보은 것을 아내와 자식들은 그냥 하나님이다 여기고 그 계시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아버지 장자 중심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왜 6월절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여자가 아니고 맏아들이기 때문에 맏아들. 아버지 중심이에요. 할례도 남자가 할례해 여자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때에 율법이 씌워지고 사사 때에 율법이 이렇게 산이 관심이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대심은 회복해야 되겠고 그걸 다시 계속 부추겨야 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도 관심도 없고 제사 그때는 뭐 사사기 나오잖아. 레이 지파한테 11조를 왜 줘요? 돈 아까운데. 제사 드리지만 너희는 내 하려고 나는 내 설거 쓴다. 이런 완전히 율법이 다 해이한 바닥에서 주께서 이스라엘대로 하나님의 왕대심을 끄는 그러한 현상이 뭐냐? 그러한 증거가 뭐냐? 여인이 지도자예요. 여인이 지도자, 그 다른 말 하면 왕 없어. 이스라엘은 끝까지 왕 없음. 왕 없다. 통치자가 없음. 통치자가 하나님 외에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과 그리고 백성, 이스라엘 백성 사이는 무슨 기능이 작용합니까?
제사기다. 너의 모든 죄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죄사함이 된다. 용서가 된다. 그 기능이 계속해서 되는 그 구조, 이 구조를 왕이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려낸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여인이 남성을 제치고 여자가 사사가 되고, 그리고 여자 중에서 여자의 노선에 속한 또 다른 여자 야엘에 의해서 손으로 적의 오른손으로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머리를 뚫고 살적을 꿰뚫어 버리고, 그가 그 발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그 발 앞에 구부러져 엎어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 죽었도다. 그 5장 27절 나오지요. 죽었던 이 시스라가 뭐냐? 야빈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골리앗 나오면 여기 누가 나와야 돼요? 이거 사울 왕이 나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떴으면 이거 누가 나와요? 발락이 해야 될 걸 가지고 누가 합니까? 이름은 나와요. 야벨의 아들 야엘이. 그 야엘은 그는 연약한 아줌마가 나서서 이겨버렸다 이 말이죠. 이거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통치자가 따로 있을 리가 없다. 다만 뭐가 필요합니까? 통치자를 원하고 있는, 기존의 악마의 본성에 근거해서 통치자를 원하고 있는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왕이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관계성만 드러낼 뿐이죠. 평소에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면 되는데, 죄 고백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 하니까 그 자기가 무시했던 여인에 의해서 나라가 살잖아요. 여인에 의해서. (29절) 5장 29절요. 시스라의 엄미가 28절 시스라의 엄미가 창문으로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 아들 왜 저기 늦게 오지? 이 일만 좀 다 성리했을 건데 이러니까, 그때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고 그 스스로 대답하되 그들이 어찌 노약물로 얻지 못하였냐? 그 나누지 못하느냐?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을 수 있다. 시스라는 채석옷을 노력하였으니 이것은 채석옷이라, 양편의 채석옷이라. 여호와여 주의 대적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가 해같이 도둠같이 하소서 하니라.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니라. 자, 땅이 40년 태평했다는 것은 20년 동안 압제받고 난 뒤에 40년 태평했다는 것은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단 말입니까? 굳이 통치자가 이스라엘에게는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연약한, 전쟁에 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완력이 없는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인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케 했다는 말은, 문제점이 왜 여인이까지 동원해야 되느냐? 문제점이 너희가 벌써 율법을 준 그 죄를 발견하는 장치를 외면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투쟁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들의 각자의 이스라엘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미 왕 대심의 권한 속에 있다는 말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왕과 백성 사이에 무슨 제도가 있다? 제사장 제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 제사장 제도, 죄를 발견하고 죄를 씻는, 발굴하고 씻어내는 그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간들은 이게 가치와 중요성을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여자가 또 어려움 당할 때 또 여자가 나서서 또 하고 또 일어나서 그렇게 해서 아예 여자를 왕으로 또 그 군대 장관으로 또 모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점점 더 사사기가 흘러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룻기 알죠? 나중에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룻기거든요. 사사시대 통째로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어요. 다시 제사 안으로 들어올 그러한 마음가짐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11장 37절이에요. 누가 나오냐? 입다의 딸. 입다는 딸 죽고 난 뒤에 입만 다시 왔어. 입다의 딸. 통치자가 없다는 걸, 왜 제가 왜 자꾸 구약 강조하냐 하면은, 신약에 있어서 통치자가,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뭡니까? 악마가 이 세상에 신이 되어 있어요. 인간은. 악마가 이 세상의 신이 악마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아까 이야기했죠. 13장. 이 세상에는 악마가 이미 통치자가 되어서 매매하는 것까지 전부 다 관여하고 있다 했죠. 누가? 마귀가.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좌표를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좌표를 바꾸려면 우리의 좌표가 뭐냐 이거부터 지금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보자 이 말이죠. 사사기 11장 37절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세한 설명은 알겠습니다만 37절에 아비에게 또 이르되 내가 이 일만 요런 경우만 저한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예고하겠나이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입다의 딸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합니까? 기대 안 합니까? 기대를 안 해요. 이 입다의 딸이 소원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안 죽을까봐 염려하고 있다. 내가 안 죽을까봐. 내가 아버지 손에 안 죽을까봐 염려하고 있어.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서도 있을 수 없는 마음가짐이잖아요. 근데 인간으로서 이렇게 있을 수 없는 마음가짐을 유발하게 된 그 동기가 이스라엘의 그 환경 분위기 속에서 이미 나왔다 이 말이죠. 그 분위기 속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지나가는 것이 내 뜻이지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말게 하옵소서. 이게 입다의 딸의 심정과 통하잖아요. 입다의 딸이 살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나로서는 언약이 내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 손에 죽어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된다. 아버지는 저를 죽이옵소서. 예수님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좌표계에서 우리가 속한 좌표는 내가 P라는 점에 있다면 나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YX라는 이 환경 속에서 있다 이 말. 이 좌표계라 했죠. 이게 바로 우리의 시선이고 악마가 준 세상 관점이죠. 이 관점을 예수님께서 P-로 오셔가지고 섞여서 와서가지고 다른 좌표계 Y-와 X-라는 다른 좌표에 가지고 딱 오버린 겁니다. 그러면 P1과 P 사이는 뭐가 있겠어요? 건널 수 없는 거리가 있겠죠. 건널 수 없는. 요 이거는 P라고 내가 위치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위치가 아니고 이게 사건입니다. 사건. 인간은 모든 인간의 존재는 사건으로서의 존재입니다. 내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은 사건이에요. 악마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 너 거기 있지. 악마가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을 때 악마가 찾아봤잖아요. 악마는 예수님이 거기에 광야에 있는 것이 악마의 자기의 영역, 자기의 나우바리, 자기의 좌표계에 쳐들어온 소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건으로 본 겁니다.
마중을 나와서 유혹한 거예요. 우리 동네인데 우리 동네에서 잘해봅시다. 어? 날 경배하게 되면 이 모든 좌표에 당신 줄게. 근데 예수님은 전혀 일치되지 않는 이 떴지요. 예. 이 노선과 이 노선이 이게 붕 떠서 되지 않는 붕 뜬 거예요. 피 하나의 사건이고 피다시도 사건이고 예수님의 존재도 사건이고 나의 존재도 사건인데 이 둘 사이에 두 사건 사이에 연결점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연결점은 없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부분 용서하시는 분. 우리는 뭐 죄 안에 있는 자, 죄자와 용서한 사이에서 이 끊어진 것에 인간이 어떤 노력을 용서해달라고 백날해도 주님의 사건의 피다시에 접근을 못합니다. 왜? 끊어져 있으니까. 왜? 좌표계가 틀어져 있으니까.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공간이 붕 떠 있으니까 연결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뭐가 돈다했습니까?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키면 인간의 이 나라는 이 존재가 무엇을 정하되나? 바로 내가 이 전쟁 앞에서 하나님의 익힌 전쟁 앞에서 졸지에 뭐가 되나?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 될 때 비로소 멜기세덱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왕 같은 뭐? 제사장. 그 제사장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내 역할에 좋은 재료가 있네? 이러는 거예요. 예? 오늘 요리를 한번 해볼까? 오늘 죄 있는 그 여인이 향유를 쏟아버리는 재료가 있었다면 주님은 또 우리 나름대로의 사건 속에서 또 주님을 드러내는 좋은 재료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지요. 죄를 죄되게 하고. 우리는 바글바글 떱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그동안 내가 관리해온 나는 파산이다. 파산. 그동안 내가 관리한 나는 파산 상태.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파산 상태. 이것을 드러냅니다. 이 파산 상태에서 제사장직과 연결되면 이 제사 안에 제사는 반드시 뭘 필요하면 희생물이 필요하죠. 희생물. 입다의 딸은 누구 딸이죠? 딸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입다죠. 입다는 전쟁에 승리해서 좋았는데 집에 들어오면서 자기는 인생은 파산 상태였어요. 전쟁의 승리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그것도 결혼하지 않는 무남동녀 딸이 그것도 누구 손에 의해서 자기 손으로 지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맞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될 판이었습니다. 이게 자기가 예상 못한 새로운 억압된 갑자기 들이닥친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전쟁이라는 의미를 다시 해요. 전쟁의 의미는 전쟁이란 내가 속한 내 세계, 내 세계와 그동안 속한 내 세계와 주님의 세계 사이에 주님 속에서는 뭘 내밀고 희생을 내밀고 이 나의 세계에서는 나는 파산당한 나. 더 이상 내가 나를 손댈 가치도 없는 나로 이것은 뭡니까? 비직비직 만나게 돼요. 만나는 거예요. 하루다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루다 망하게 된 나와 주님 쪽에서 내민 것은 입다의 딸 같은 희생물이 여기서 삐죽이 튀어나오죠. 이것은 입다는 비로소 전쟁이라는 개념이 내가 속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라는 전쟁이 아니고 자기 내부 전쟁으로 주께서는 찾아왔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어제 수요 설교에 그런 이야기 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 했죠. 만들었다. 해야 달 별. 이게 복음이 아니라 했죠.
뭐냐? 복음은 나를 천지를 창조해가지고 나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천지를 만들어 운전하면 되는데 복음이 이상스럽게도 내 마음까지 뾰족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뾰족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 대전강의에 의하면 오뎅, 어묵을 색깔처럼 찾아오면서 율법은 나를 죽이는 거고 영은 나를 살리는 거고 주께서 나 같은 인간까지 신경을 쓰신다는 게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냥 하늘과 별이나 관리하실지 안 그래도 저 관리하는데 바쁜데 뭐 내까지 찾아와서 여러분까지 찾아와서 그 율법으로서 한번 쓰시고 그 다음에 구멍 난 곳에 성령 집어넣고 빵꾸 난 곳에 성령 집어넣고 어떻게 저한테 신경 씁니까? 그럼 주님께서 언제 니한테 신경 썼다고 나는 내일 했을 뿐이다. 주님은 주님 자신한테 신경 쓴 거예요. 주님 자신의 구세주고 제사장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인간은 자기를 살기 위해서 버티지만 그거는 악만한 통치자 짐승의 관리하에서 이런 일들이 기껏 그런 일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걸 아까 최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이라 하는 일생은 인간의 일생은 뭐 형성 과정? 자 형성 과정. 형성 과정. 뭐를 떨어 모으면 내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내가 될까? 그걸 죽을 때까지 계속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해요. 멈추지 않고. 그래서 나이가 한 60, 지것이 60 된 사람들이 20대 노는 거 보면 까불면 뭘 느낍니까? 아이고 철딱선이 하나도 없다 하죠. 철없다는 말이 뭔 뜻입니까? 기껏 네가 그동안 장만한 자아가 그 정도야. 네가 보는 세상 보기가 그 정도밖에, 그 정도 범위밖에 못 보지. 그런 거예요. 나이 60대 되면. 그 60대 분이 20대 보면서 아이고 시은 없기도 철딱선이 하나도 없다 하는 그걸 보고 80대 분이 뭐라 합니까? 60대 보고 네가 60밖에 못 사니까 인생 세상 보는 게 그거밖에 안 되지 이 된 거예요 또. 예. 그런데 그 뒤에 뱃살 묻은 사람이 뭐라 자아가 세월 가면서 자아가 자꾸 눈사람 뭉쳐지니까 보는 세상 보는 범위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봤자 고집이지 뭐 다른 뭐 좋은 말 듣겠어요. 예. 이 고집이 그냥 자기 고집이에요. 그들은 그것이 바로 그들이 모르는 최고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최초 모르니까 최고 모르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파산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왕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희생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희생물을 통해서. 끝으로 이러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언약이 진척이 되면 그게 어디까지 가겠어요? 나중에 사울까지 가겠죠. 아까 사울 왕달을 했죠. 사울까지 가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다윗 언약에 이게 연결점이 없어요. 연결점이 없고 엔돌에 그 무슨 무당? 여자 무당을 찾아가요. 뭘 찾고 사무엘 붙들고 그 죽은 사무엘 유령을 왜 끄집어냅니까? 왜 불러내요? 이거는 사울이 자아 형성 또는 자기가 계속 책임지려고 하는데 지금 죽은 사무엘까지 끄집어낼 정도로 자기가 무슨 상태였습니까? 파산 상태였죠. 파산 상태. 그게 바로 죄죠. 파산 상태에 있으니까 죽은 사무엘한테 좀 받아가지고 어떻게 내가 정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이스라엘 왕으로 할 수 있을까? 했지만 다윗 언약은 사울을 버리고 이미 다윗을 동시에 새로운 왕으로 어린 다윗을 했지요. 근데 그 다윗도 문제예요. 다윗을 했는데 다윗이 자기가 나는 왕 됐으니까 하나님 나를 인정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인정한 게 아니고 우리아와 바세바에 의해서 인간 다윗은
파산해버리고 내 말고 내 후손이, 이 다윗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로 온다고 다윗 언약이 자기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자기는 다윗 후손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희생물로 오신 그분이 앞에서 우리는 일찍이부터, 우리는 뭘 하기 전에도 일찍부터 우리는 이미 희망 없는 파산된 상태라는 것을 발견할 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계획이나 목적을 이룰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고 성령으로 날마다 폭격해버리죠. 부숴버리죠. 우리의 왜 늘 나오기는 나오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무산시키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만 드러내는 겁니다. 그걸 두자로 뭐라 합니까? 그게 바로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또는 용서가 있다. 이게 바로 용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이미 다 용서를 하시고 우리에게 대제사장 보내시고 희생양 되시고 다 해줬는데, 우리는 그런 게 우리한테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남들 보기에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자랑질하고 싶은 이 충동이 먼저 튀어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표계가 잘못되었사오니 다시 한번 십자가와 만나서 우리가 파산된 자표계 속에서 그동안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